오늘 제목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6일 동안에 인간을 위해 아름답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낙원을 주셨으며, 또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여 멸망길로 갔음에도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자신의 몸을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시고 또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당연히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4절 봉독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육적인 간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자기 남편을 두고 또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육적의 간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간음은 영적 간음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신부 또는 처녀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를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배우자로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처녀같이 정절과 지조가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자를 말하는 지칭으로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단장하여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부처럼 성도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다시 기다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정글하고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러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러한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아멘. 작은 첫째,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의식주에 약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들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물며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의식주 문제를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아들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의식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입은 보면 욕심과 또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작은 입은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없는 욕심과 탐욕을 통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도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면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하는데, 이러한 신앙이 되려면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것을 자족하는 신앙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려우면 인내하고 기도하고 풍부하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자족하는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갖는 자녀가 될 때야 지조와 같은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를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모두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자기에게 선택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할 때도 인간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간의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창조하시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악을 관용한 노아의 시대의 세상에서도 죄악의 세상인 모든 만물을 홍수로 심판하실지라도 자기 백성 노아와 8 식구만은 구원하시며,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2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식을 태워 우상에게 드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그들에게 보내어 들어오기를 촉구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도 되지 않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즐거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으시고 사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보면은 마지막 기회로 2 증인의 참된 주의 종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펼쳐 한 사람의 선택된 자녀라도 다 구원하시기를 힘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명예를,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기를 시기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모한다고 표현한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며 짝하고 있는 자가 있으니 이를 하나님의 영적 가늠한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 속에서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았으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빈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빈박이 환난과 죽음이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힌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만이 신앙과 믿음의 지저를 지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열매와 상급만 많이 하나님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의식주를 초래하고 둘째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없는 영광된 축복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